우리가 이제 3월 달에 들어와서 레위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던 레위기의 말씀은 거룩해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이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그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하여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리하여서 온 이스라엘이 거룩해지는 그러한 과정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이라고 하는 이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우리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해져야만 했습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별하는 것도 있고 분리시키는 것도 있고 깨끗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분리하고 구별하고 또한 깨끗해지는 것. 그러니까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다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방법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방법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기에는 5가지 제사의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번제, 하나님이 화를 냈을 때 혹은 내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소제는 거둬들인 곡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또한 속죄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는 것. 그리고 속건제, 내가 남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하나님의 것을 내가 피해를 끼쳤을 때 그것을 갚는, 그것을 내가 회복시키는 제사입니다. 이러한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는 바로 레위기에서부터는 누구든지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레위기 1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장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이전에는 하나님을 누구만 만났습니까? 모세만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었죠. 그러나 이제 성막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다시 말하면은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치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없애야 되는데 그러한 죄를 없애는 것은 누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성막이라고 하는 장소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통하여서 자신의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고 또 자신의 죄된 것을 거룩하게 하고 세상에 속해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속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는 이 기능이 이제는 이 성막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 스스로 드리는 것이 아니었죠. 누가 필요합니까?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 제사장이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제사를 인도하고 진행해야만 내 죄가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8장에서 이 제사장을 위임하는, 이 제사장을 세우는 그 의식이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행했다는 것이죠. 제사장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주신 방법대로 진행하였고 제사장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람을 통해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서 8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을 읽어볼까요? 레위기 8장 1절의 말씀 우리 주일학교 우리 친구들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누가 모세에게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가 자신이 생각할 때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말씀하신 대로 그 의식을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갑니다. 레위기 8장 2절을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숫송아지와 수량 2마리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그에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은 먼저 제사장으로 세워질 아론 그리고 그의 아들들 그리고 그들이 입을 옷 그들에게 부을 기름 또 그들을 위해 또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위한 속죄 제물과 또 무교병 그리고 그것을 온 백성 앞에서 행하는 그런 의식으로 치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제사장 위임식은 은밀하게 그냥 모세를 통해서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진행되었던 그런 예식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온 백성, 온 회중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아마 실질적으로는 온 회중이 모이기보다는 각 지파를 대표하는 장로들이 여기에서 봤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4절을 보니까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아멘. 또다시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것이 이러한 것이다 하면서 밑에 그가 이제 하는 일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모든 제사도 그렇지만 특별히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인도하고 주관해야 되는 이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식은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행하는 예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특별히 일반 백성들과 구별되기 때문이죠. 제사장은 더 큰 책임이 있고 그들은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직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일반 백성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더욱 높은 거룩함이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해야 되는 사람이죠. 만약에 제사장이 거룩하지 못해가지고 제사를 주관하지 못할 경우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나오는데 제사장이 거룩하지 못해서 예배를 진행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사장의 문제는 제사장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문제로 번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이 늘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께 언제든지 제사 드릴 수 있는 그 모습을 준비하고 유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그들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거룩해지지 못했을 때에 이들은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무엇을 합니까?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자신을 먼저 깨끗하게 하고 그 백성들을 맞이하고 그들을 하나님과의 그 중보 사이에서 자신들이 해야 될 일들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못할 때는 책임을 묻게 되는데 그 책임에 대한 일들이 레위기 10장에 나옵니다. 레위기 10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레위기 10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아론의 아들 2명이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이 아들들이 이제 아마 아침이 아니라 이제 분향단에 불을 붙이러 간 것 같습니다. 이제 분향단에 보면 향이 이제 타게 되는데 아마 그 향에 불을 붙이기 위한 작업을 그들이 하러 갔는데 그들이 이 분향단에 불을 붙일 때는 이 번제단에 있는 불똥,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게 재 같은 거겠죠. 그거 불이 붙은 이 불똥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릇에 담아다가 가져가서 불을 붙이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 그러니까 그 번제단에서 그 불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다른 데서 불을 붙여서 가져온 그 불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 그 책임을 그들이 묻게 되는데 그 책임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해야 되는 것이 그들이 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이 명령했지만 그 명령에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지 않은 그 죄값을, 그 거룩하지 못한 그 값을 그들이 묻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작은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불이 다 똑같지, 불이 뭐가 다른가. 우리가 이것을 작은 문제로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여기서의 핵심은 불이 다른 불,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해져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그것을 통해 거룩해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해야 될 그들이 다른 방법으로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입니다. 때로는 작기 때문에 내 생각과 그냥 나의 그런 부주의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가야 되는 우리가 그 작은 하나님의 명령까지도 지키고 따라야 되는 것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이들이 행하는 그 절차를 보게 되면은 이들이 먼저 몸을 씻고 또 그 씻은 몸 위에 하나님이 준비한 예복을 입고 그리고 그들의 옷과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위임식 제사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 이것의 순서죠. 아마 이들이 몸을 씻었던 것은 이 번제단과 이 성소 입구 중간에 놓여져 있는 물두멍에서 그들의 몸을 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대로 만들어준 이 제사장의 옷을 그리고 나서 입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순서대로 진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머리에 기름을 붓고 몸에 기름을 바릅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먼저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고 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준비가 되고 난 이후에 그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사장 위임에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하고 봐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들이 옷을 바꿔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전에 입었던 옷으로 그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나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몸을 씻고 그 깨끗해진 몸 위에 새로운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옷을 바꿔 입는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들이 새로워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그들이 일반 백성들과 달라진 모습과 달라진 그들의 그러한 앞으로의 삶이 거기에는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아론이나 일반 백성들이나 똑같았습니다. 구별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또한 그들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입을 옷을 입은 이 이후에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또 이스라엘의 그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이제는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주관해야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이제 평생 하나님을 위해 일해야 되는 것이고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그들이 살아가야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옷을 입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변해진, 달라진 삶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 세상 사람들, 이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고 나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그 다리를 연결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유업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모두 각자 다른 직업과 각자 다른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로 모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직업을 갖든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야 되고 나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여줄 수 있고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제사장의 옷을 입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 이것은 이전의 나의 모습과 나의 성품과 나의 성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변화된 삶, 이제는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 나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우리가 이제 어떠한 옷을 입습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사랑받는 자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새로운 옷을 입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데 그 옷의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행동은 어떠할까요? 이러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의 그런 삶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골로새서 3장 13절 이어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아멘. 맨 먼저 우리에게 용서하고 또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의 제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것을 용납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 이어서 14절 그런 결과, 어떠한 결과가 있냐? 우리 한번 지라피 친구들이 읽어볼까요? 지라피 친구들이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친구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큰 목소리로 시작. 이 모든 것을 위해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되는 띠라. 아멘.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말하고 있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고 그러한 것 위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더할 때에 우리를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묶어주는 띠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물론 원저로는 우리 제자와 삼교회 공동체가 있고 또 이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행동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서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또 불만과 잘못을 우리가 이해해주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의 모임이 더욱 은혜가 넘치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봐야 될 두 번째 이 제사의 위임식의 부분은 바로 번제입니다.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제사이기도 하지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번제라고 하는 제사는 이 제물을 온전히 완전히 다 태우는 그러한 제사이기 때문이죠. 다 태우는 것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히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생각이 있기도 하고 내 마음도 있기도 하고 내가 생각할 때 더 옳은 일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히 헌신하지 못합니다. 교회에서는 헌신하는 것 같지만 교회 밖을 나가면 그러한 모습이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과 같은 방법과 같은 길을 통하여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람데오라고 말합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내 옆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다면 우리가 과연 죄를 쉽게 지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잊어버릴 때, 내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 나 혼자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죄를 짓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함께 계시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 내가 가는 곳과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고스란히 우리의 생각과 그 마음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고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하나님이 내 앞에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가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그것을 늘 깨닫고 그것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바로 세상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제사장 나라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바로 그러한 모습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제사장 위임식의 제사 과정을 보면 특이한 것이 보입니다. 레위기 8장 23절을 보게 되면은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보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또 24절을 보게 되면은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깃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라고 말이 있죠. 여기서 피라고 하는 것은 이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서약을 위한 의미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을 때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잡은 동물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죠.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그 약속이고 언약의 계약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든 이스라엘의 약속을 어기든 어긴 둘 중 하나는 바로 이렇게 핏부림의 죽음의 결과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들이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임무를 다할 것을, 자신들의 목숨을 바칠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오른쪽 귀,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는데 이것에 대한 의미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하나로 모아지는 의미는 이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왼쪽보다는 더 좋은 부분이죠. 그리고 귀라고 하는 것과 이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은 각각의 신체 부위에 대표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오른쪽 귀에 피를 바른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되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피를 뿌린 것은 하나님을 위한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잘 거룩하게 행할 수 있는 그 거룩함을 그들이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또 발을 통하여서 그들이 가는 곳이 거룩한 곳, 그리고 거룩한 장소를 그들이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제사장의 삶 자체가 바로 거룩해야 되고 성결해야 되고 그것을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그 말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행해야 되고, 우리의 거룩한 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것을 찾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우리의 손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장소,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구별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그 말씀에 헌신된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대제사장,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어졌고, 해결받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제는 세상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연결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제자와 산표의 공동체는 사랑의 띠로 하나 되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말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지 않고 우리 주변에서 그 일들의 그 변화된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밖에 하지 않는 거짓된 하나님 나라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거룩한 삶은 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으로 또 거룩한 삶을 통한 그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랑으로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고 나타내야 합니다.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이고 또한 우리가 그
그러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저부터가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될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주만 살아계실 때에 그러한 거룩한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가능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그 사랑에 보답하며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또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세상이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룩한 삶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말보다는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그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